죽이려고 하고 또 쓴뿌리로 또 노예를 팔아버리며 또 온갖 참 옳지 않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그들의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변화되어 주신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 인내하시고 또 한 번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참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니 그 이상의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저를 다시 한번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성장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로 34절 43장 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미 지난번에 배웠듯이 벌써 첫 번째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곡식을 얻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이제 곡식이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죠. 그리고 참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또 만지시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성장하는 진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다의 성장입니다. 유다의 성장. 요셉의 형이죠. 또 예수님의 족보의 라인이기도 합니다.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시기도 하죠. 잠깐 리뷰를 보게 되면 유다는 원래 참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정을 보더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올바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도 하고 또 둘째 아들도 역시 올바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유다는 또 뿐만 아니라 참 창녀와 잠자리를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또 며느리였죠. 또 며느리랑 그러니까 참 간증도 좋지 않고 참 믿음으로서 뭔가 하나 참 제대로 또 뿐만 아니라 뭔가 참 내세울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을 리뷰하게 보게 되면 그 성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는 첫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 여러분 성숙한 사람 보게 되면요, 아니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보게 되면요,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예. 그 모든 생각의 중심이 자기죠.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나타나는 그 뭡니까? 증거들 또는 열매들을 보게 되면 바로 뭡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봅니다. 그런 필요를 보았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그런 필요에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유다가 그런 성장하는 모습에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다 굶어 죽는 그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곡식을 구하러 가서 저희들이 정탐꾼 스파이로 몰려서 그래서 저들이 그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시므온이 이집트에 지금 감옥에 잡혀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곡식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오는 도중에 보니까는요, 돈자루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진퇴양난이죠. 거기다가 다시 올 때는 요셉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자신의 동생, 그렇죠? 저들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와야 될만 됐습니다. 근데 이미 아버지로서는 이미 전에 경험한 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동생을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마저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루벤, 장자였던 루벤은 차라리 내 자식을 죽였어라도 가야 된다고 그랬었고, 이번에는 유다가 오히려 나섰을 때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명을 담보로 이제 다시금 베냐민을 데리고 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려 하지 않았을 때 이 유다가 그간의 어떤 성장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또 변화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전에 유다와는 달리 그 책임을 테이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게 되면 삶에서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어떤 책임,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어떤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그런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가 그런 책임을 가족의 참 그런 책임을 짊어졌다는 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거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두 번째 바로 형들의 죄책감입니다. 형들의 죄책감. 몇 년 전 무장 강도로 재판에 회부된 두 명에 대해서 샌디에고 트리뷴지에서 실렸던 기사인데요. 범죄에 대한 목격자들의 질의 시간 동안에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고 진지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이 증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강도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그곳에 있어 그것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증인이 예라고 대답하죠. 그 또 묻습니다. 당신들은 강도들이 강도질을 하고 엄청난 속도로 달아나는 광경을 보았다고 신고했는데 맞습니까? 그러자 증인이 맞다고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검사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보았습니까? 예, 2명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법정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목격자가 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전 2명의 피고인들은 자신의 손을 들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던 재판이 있었던 사건이 샌디에고 트리뷴지에 실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 중이나 또는 어떤 한창 부산스럽게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교무실에서 교무실로 오라는 호출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그게 뭐 성적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든 없어요? 예. 어찌됐건 학교 다닐 때 왠지 교무실로 불려가면 방과 후에 아니면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이러는 호출을 받게 되면 요새도 이 뭐 이렇게 길 가다 경찰이 만나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것처럼 뭔가 이게 괜히 좀 찔리고 좀 가슴이 벌렁거리고 심지어는 잘못한 게 없어도 뭔가 잘못했나 죄책감이 드는 그리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한참 동안 머리로 생각합니다. 뭘 잘못했지? 무슨 일이지? 왜 그러지? 등등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어서 불려갔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경찰이 뭔가 세우면요, 아니면 지나가면 반짝반짝 내 뒤에서 뭔가 반짝반짝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좀 이렇게 죄책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형들이 다시 이집트로 두 번째 이집트로 내려갔었을 때 곧장 요셉의 집으로 불려갑니다. 이미 한 번 갔다 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는데 가자마자 뭡니까? 요셉의 그 집으로 이 형들이 곧장 불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이미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곡식을 주고 샀는데 그 돈이 자루에 담겨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 훔친 게 된 거잖아요. 돈을 정당하게 주고 샀다고 하는데 돈이 나한테 있으면은 지금 이 곡식을 돈 안 주고 가져온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그 시몬은 지금 거기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은 지금 막 협박 그런 좀 복잡한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가 책임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 갑자기 요셉의 집으로 그냥 곧장 호출돼서 가는 것입니다. 분명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방금 예화를 든 것처럼 뭔가 잘못됐다. 뭘 잘못했나? 큰일 났다. 지난번에 그 일이 뭔가 불길해. 그래서 상당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으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자루에 돌아온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가 기회를 잡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덮쳐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이제 그때 그 일 때문에 그건가 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노예로 이제 팔려가고 우리는 이제 다 모든 거 뺏기고 이제 우리 망했어. 우리 큰일 났어. 라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왔을 때 돈 주고 곡식을 샀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는 중에 보니까 돈이랑 곡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들의 생각은 큰일 났다, 잘못됐다, 죽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2과에서 우리는 강팍한 마음과 그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결과라고 배웠었습니다. 두려움이요. 화인 맞은 양심은 아무 죄책감 또는 어떠한 양심의 찔림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거기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요. 구덩이에 빠져 살려달라고 요셉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복걸하고 정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던 동생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았던 형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스쳐갔겠죠.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요셉 앞에서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렇죠,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하는 것을 요셉이 들었었죠. 더군다나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참 무자비하게, 참 사람이요 악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자기 동생이 그런데 지금 죽이려고 그랬고, 동생이 그런데요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도시락 까먹고 있었습니다. 희희낙낙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재밌게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형들이 그날 이후 뭔가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이, 그 시간 동안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뭔가가 그 13년 전과는 형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변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변한 것도 아니었죠. 저들의 삶에서 훨씬 더 많이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어도 그냥 구원받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은 후에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뭡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고 자신의 생각과 아니면 삶의 어떤 그런 패턴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이 가까워져 변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디게 바뀌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장해가고 변해야 될 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변화되어 가지요. 그리고 성장했다 하더라도 역시 저 역시 마찬가지 많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모습들 또는 어떤 부분들, 영역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형들이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렇죠, 어떤 죄책감을 느낀다면, 어떤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순간에 어쩌면 죄책감을 느낀다면 잘 됐고, 왜? 그건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당연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들에게 향해서 당연했어.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악하게 했으니, 아이고, 뭐 이게 지금 이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좀 잘못한, 심한 잘못한 했으면요 어떤 그런 적당한 어떤 벌을 받을 때 당해도 싸. 좀 당해야 돼.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형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들이 범했던, 지난날 했던 가우, 즉 죄로 인한 죄책감을 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죠. 심지어 현재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봐, 설령 노예로 팔까 아니면 자신들을 죽일까 어떻게 해코지할까 정말 두려워한 것은 그간에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죄를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죄를 당시에 해결하고 컨프런트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했겠죠. 근데 그 죄를 숨겨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형들 외에는, 그렇죠? 그 죽었다 여겨지는 요셉 외에는 아무도 그때 그 사실을,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그 숨겨진 죄가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도 저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했던 것에 대해 언젠가 요셉이 그것을 되갚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기에 걱정했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예.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 집 가서 밤늦게 공부하러 갔는데 어떤 술 취한 옆집 아저씨가 저를 붙잡고 도둑이지, 도둑이 아닌데도 도둑처럼 몰려서 그리고 도둑처럼 되어서 도망갔던 저 자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를 숨겨두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낼 거야. 또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코지할 거라는 피해망상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 뒤쫓아오는 것 같고 그 죄를 커버하고 또 덮고 또 덮고 그것을 또 하지만은 죄는 더 부풀려지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뒤쫓아오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렇죠. 또 자신의 어떤 위선 또는 감춘 어떤 그런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뒤를 힐끈힐끈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죠. 어떤 누구는 자꾸 그것을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입히고 또 다른 거짓말을 입히고 또 다른 거짓말을 입히고 양심의 죄책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진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때만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게 되어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하고 믿음을 살려 할 때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짓 고소하고요 그것을요 비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십시오. 설령 오해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런 반응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며 선한 양심을 지켜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시며 보상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양심을 거스리거나 양심에 반하는 뭔가 실족해 하는 일들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형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고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요. 뭔가 했었을 때 우리 방어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19절에 보게 되면 도덕으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형들은요. 청지기들이 자신들을 요셉의 앞에 데리고 가기 전에 자신이 있었던 경우를 해명하기 위해서 간곡히 애원하고자 했습니다. 적어도 요셉 앞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명하기 전에 요셉이 자기들을 도덕으로 잘못 생각할 그런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때 어떻게 돈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자기들이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곡식을 훔친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방어적일 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밝히려 하죠. 우리가 잘못을 이번 경우에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짓 고소는 그것이 사실이든 또는 허황된 이야기든 상관없이 사실 조금이나마 우리의 전곡을 찌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꼭 그거는 아니지만 뭔가 찔림이 있는.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또는 사역자가 왜 이번 주에 교회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반응 어떠신지요? 즉각적으로 방어적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방어적이 됩니까?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 좀 바빠서요. 좀 그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에 변명, 핑계가 있을 수 있나? 물론 진짜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또 뭐 어떤 특별한 뭐 휴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짜 뭐 어떤 병원 중에 있다든지 진짜 어떤 특별한 경우를 빼고서는 그 다른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 벌써 우리가 뭐를 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자세가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못하고 있다고 또는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이 없다면 방어적일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그 일로 뭔가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요셉의 영향입니다. 유다의 반응, 그리고 형들의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영향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야말로 너무 멋있고 잘났고 그야말로 뭐 엄치나 등등 뭐 잘났습니다. 어떤 모든 일을 정말 맡기는 일들, 행하는 일들 뭐 척척 잘하고요. 게다가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도 많고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 그야말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 역시 그냥 같이 덩달아서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보여지고, 그렇죠?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 주위에 있어 본 적 있으신지요? 예. 그 사람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도 덩달아 빛이 납니다. 예. 뭔가 잘하게 되죠. 예. 그리고 가끔은 이런 사람들 곁에서 우리는 교묘하게 또는 교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들을 모방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아니면 뭐 그분이 참 막 저기 좋으면은요, 막 그분의 말투, 아니면 제스처, 아니면 뭐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막 따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옷을 입기도 하고 저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말의 표현들을 따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저들이 읽고 있는 책을 따라 읽기도 하고 저들이 좋아하는 말한 것, 좋다고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 난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는데 저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아합니다. 저들이 맛있다고 한 건 난 한 번도 맛있다 하지 않는데 맛있다고 합니다. 예. 영향을 받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소위 질척거리거나 찰싹 달라붙어서 그냥 뭐든지 좋아하고 따라 행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셉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만난 사람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엄청난 본을 나타내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 곁에서 그와 같은 지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만약 누군가가 우리 안에 반영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되겠습니까? 다시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죠? 믿지 않는 회사, 믿지 않는 지역사회, 믿지 않는 학교가 아니라 지금 요셉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에 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조롱하고 비난하고요.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보잘것없는 가냘픈 이 한 사람의 이 믿음, 그런 단순히 그냥 어떤 말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그 영향력이 그 나라 전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심지어 더 나아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알고 싶고 믿고 싶게 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쩌면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에서 여러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학교일 수 있습니다. 예, 공립학교 믿지 않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다들 믿지 않는 그 공간, 아니면 회사, 아니면 그 회사의 어떤 회식 자리, 아니면 이 사회 커뮤니티, 엔틀러밸리, 아니면 더 나가서 이 나라, 어쩌면 뭐 공산주의 국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그의 말과 삶과 그 행동이 일치되었을 때, 영향력이 나타났었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닮고 싶고 영향받고 믿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어쩌면 이 사람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이, 아니면 무엇이든 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막 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로 살 때, 행할 때, 순종할 때, 말씀대로 따라 살 때, 그 삶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더 드러날 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를 좌지우지합니까? 여러분, 내 삶에,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이 나를 쥐어 흔듭니까? 혹 우리 안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때론 그것이 나랑 상반되고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뭐랍니까?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는. 그래서 당장 그것이 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 앞에, 그리고 내가 겸손히 낮추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첫 번째 보게 되면 믿음은 요셉의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믿음은 요셉의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가 가장 먼저 보게 됩니까? 가장 가까이 곁에 있는 가족들, 아니면 집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청지기들은 그들에게 흥미로운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두 번째 오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끌려갑니까? 요셉의 황후가는요, 지레 겁나서 두려워서 그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도 아닌데도 지레 다 설명하면서 지금 요셉의 청지기니까요,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이집트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집트 사람 요셉의 청지기의 말을 지금 이 형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유다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야곱의 가정이고, 정말 대단한 집안, 믿음의 대집안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vs 이집트 청지기. 근데 보십시오.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지금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 두려워가 있고 세상 여기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예요. 자,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오니라. 여러분, 너무 이 말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객이.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함에 불구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너 믿잖아, 너 하나님. 그래, 너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설명하려고 두려워합니다. 되게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이루시고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야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은요 이집트의 청지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긴장 풀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컨트롤하시고 그분이 너에게 공급하신 분이야. 이 말이 왜 이렇게 놀라운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드리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전혀 다른, 당연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던 그런 문화권에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회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평생 자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건 크리스천 컬처가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서 어떤 믿음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오히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래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저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믿으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 민정에도 보셨지만은 저녁 예배 때 그 칠드런스 빌딩을 위해서,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하셨지만 무려 1.5밀리언이 되는 이 어려운 때, 최근에 그렇게 지금 최근 한 4, 5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가장 어려운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는요 정말로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요, 정말 예배가 정말로 막 그 뜨거움으로, 막 그 감격함으로, 이런 그 엄청난, 그 사람들 여기 잘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희생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모든 이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드려서, 정말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막 그래서 막 이게 막 내몰려가지고 해야 되니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도 그와 같은 정말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보셨겠지만 책봉 목사님은 그걸 보고 진짜 물론 믿었지만요, 막 그게 왜 울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뭐가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비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채플 목사님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가 한 몸으로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오늘도 만나 뵀는데요. 사람들이요.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고 뭐가 기쁩니까? 어쩌면 그거예요. 어쩌면 저들에게 어떤 그런 필요일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막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써야 할 돈이 많을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희생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즐거워합니다. 막 너무 그 얘기만 하면 너무 막 즐거워합니다. 감격스러워합니다. 이와 같은 일로 시험 드는 거나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기뻐합니다. 지금 형들에게 이집트 청지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랍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형들이었으면요. 얼굴을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마치 믿지 않는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동네 사람이 이웃이 아는 누군가가 믿는 우리가 막 어떤 일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신뢰해봐 그런 말 한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 청지기 이집트 이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집트니까. 어쩌면 누군가 집 대문에 전도지를 놓고 가거나 또 라디오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루트나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처한 이 상황 같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집트인이요. 이 이집트 청지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한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누구요? 그 이집트 전체 나라에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 누구요? 요셉. 여러분이 진정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한 정말 좋은 한 가지 테스트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과 어울리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여러분을 지목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 가족, 이웃 등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자신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신 때문입니다. 과연 저들은 나의 삶을 통해 투영되고 반영되는, 나타내지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셉의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믿는 우리가 뭔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전염시켜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요, 믿지 않는 불신에 자꾸 우리가 영향을 받죠. 항상 더러움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가 뭔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랭캐스터 침례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데
그냥 뭐 여느 교회랑 다를 바 없으면 굳이 뭐 여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간혹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아무 교회가 아무도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랭캐서 침례교회입니까? 이거 교회 많잖아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아시다시피 이 좁은 동네에도 벌써 8개, 9개. 그리고 뭐 사실 뭐 좀만 나가면요. 뭐 메가철치 뭐 다 많잖아요. 정말 근데 왜 굳이 이 교회 왜 랭캐서 침례 교회만 합니까? 만약에 랭캐서 침례 교회만 한다라면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믿는 우리를 물론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보았을 때 뭔가 다르구나. 그 다른 이유가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무슨 뭐 복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처럼 더욱 닮아가는 모습을 저들을 봄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해야 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나도 저 교회 형제처럼 자매처럼 저 교회 목사처럼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참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말은 쉬운데 참 가면 갈수록 참 사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어려워요.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참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근데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근데 우리 자체는요 이런 사랑에 어떤 소스가 없어요. 우리한테 리소스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컨디션을 타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사랑하는데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부어져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제 사랑하냐? 우리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는요, 그래 합니다. 섬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지난번처럼 우리가 어떤 그렇게 특별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선교에 우리가 어떤 필요 하기도 하고요. 왜요? 그 사랑이 부어지지.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그러니까요, 확실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이요,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영향받고 싶고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죠. 우리 항상 말하지만 사람들 다 그거잖아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 말은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사랑은 받고 누구나가 교회든 교회 밖이든 누구든 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내는 남편에게서 남편은 아내에게서 자식은 부모에게서 학생은 선생님에게서 뭐 직장은 직장 상사에 어디가 됐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은 형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켰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것이 부족하면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의 부족. 두 번째가 뭐가 부족하면 두렵다 그랬죠?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 전해지니까 형들이요 두려움이 진정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려거나 냉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복수는 원수 갚는 거는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요 자신이 직접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면요 그냥 똥통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블레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요셉은 좀 더 큰 대의적인 아니 무언가를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죠. 그래서 요셉의 관심은 오직 저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들에게 형들에게 무엇을요?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생각하길 요셉이 자기들을 집으로 부른 동기가 거짓 고소로 자기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으로 두려워하이르되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자루에 도로 돌아온 그 돈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가 기회를 잡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덮쳐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 그런데요 사실은요 요셉이 형들을 집 안으로 부른 것은 왜요? 왜 불렀습니까? 그렇죠.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잔치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초대한 사람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고요, 정말로 아주 극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형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자 했던 것이죠.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치리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며. 형들이 겁에 질려 자신들의 사실 이야기를 청지기에게 털어놓았던 반면에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저들을 위해서 안에서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시간 타임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재 형들은 두려워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청지기는 뭡니까? 형들은 지금 여기서 지금 갑자기 잔치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어쩌면요 몇 시간 아니면 그 며칠 전부터 이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준비되고 있었죠. 식탁이며 요리며 이 모든 게 지금 미리 준비됐고 이 청지기는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 방 안에서 뭐가 이루어질지를요 알고 있었죠. 형들은 못 보고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지기는 요셉이 화가 이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화가 나서 저들을 막 해코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형들을 보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정말로 막 잔치를 벌이고 한다는 것을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청지기만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형들에게 그토록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괜찮아, 그게 아니야. 왜요? 알았어요. 23절 다시 한번 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냥 말뿐이 허울뿐이 그냥 안심시키게 하면 그냥 무의미한 말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왜? 알았기 때문에요. 형들이 제 확신을 얻게 되자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셨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그 음식을 즐길 수 있었죠. 요셉과 더불어 식탁 주위에 앉아 행복하게 먹고 있는 모습으로 이 4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그들이 마시며 그와 함께 뭐라고요? 즐거워하더라. 방금 전까지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이제는요, 이제 다 까먹고 막 또 이제 막 즐거운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어쩌면 아마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점을 말해요. 우리가 두려우면 두려워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 뭐라고요? 작아져.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 누그러들고 잔잔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요, 어떤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풍랑 때문에, 큰 풍랑 때문에 두렵다,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너희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했더니 큰 풍랑이 일어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무엇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도 주무십니다. 평안하십니다. 베드로도 한번 믿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어요. 잠깐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놀란 사람에게 마가복음 5장에서 말한 이유이기도 하죠. 5장 36절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이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자, 다시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상황이 되고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더블이 있든 무슨 알파 코로나가 되든 델타 코로나가 되든 뭐가 됐든 아니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어떻게 되든 뭐 지금 어려움이 있든 뭐가 됐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남 폭풍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40절에 마가복음 4장 4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죠. 우리는요,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게 아니야. 어째서 믿음이 없냐?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풍랑을 얘기해야 되는데 풍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코로나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코로나를 얘기하지. 왜요?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몰랐겠어요? 갑자기요? 아니요. 다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러 우리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예배, 믿음의 섬김, 믿음의 드림.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에 자라갈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점점 수그러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점점 덜 의지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능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는 한,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보셨잖아요, 지난 주일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의 형들은 성장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성장해 왔습니다. 좋은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관계에서요, 중요한 게요,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요, 관계도 깨져요. 그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신뢰입니다. 맞습니까? 신뢰. 아직 요셉이 형들을 신뢰할지 확신이 없을 때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확인하다시피 이 장에서 형들은 좋은 본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지요? 나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은 어떤지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 오랫동안 믿은 그 기간 동안에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 오고 있습니까?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갓난 아이인 채로 그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요. 성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려는 자와 같이 되지 마시고 조금 더 올해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지금 이 달보다는 그 다음 달, 그렇죠? 봄보다는 여름, 이번 해보다는 다음 해가 조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완전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한인 사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증언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구원받았음에도 혹 어떤 부분, 또 어떤 영역, 또 어떤 생각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참 선하시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참 그 믿음으로 함께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 참으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요셉처럼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자신에 빠져 있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요셉의 삶에서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를 높이고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